이 세상의 집단적인 악, 집단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말살하는 이 악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스카페 박사는 악의 특징적인 것으로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이란 건 뭐냐면 자기애, 자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해야죠. 네. 이거 되게 건강한 거예요. 적당한 자기 사랑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자기 사랑, 이것은 악의 한 특징이라고 스카페 박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악의 특징은 뭔가? 집단적이라는 거. 그리고 악의 특징은 뭔가? 폭력적이라는 거. 다음 보세요, 여러분. 지나친 자기애, 자기 사랑,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 집단성. 이것은 죄된 세상에 펼쳐지는 악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강변에서 일어난 고 손정민 군의 살인사건이 이런 사건이죠. 둘만의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리고 어떤 지나친 자기애에 빠지는,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악에 취한 것으로 손정민 군의 핸드폰 안에 있었던 그 친구들의 영상이 그렇게 이상한 춤을 추고 극단적인 자기애, 거기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의 초석판이 그 일이고, 너무 악한 세상, 일 같으면 살아갑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태어날 때는 너무 예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도 그런 악에 빠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악은 실체입니다. 악은 관념이 아니라 악은 실체이지만, 그런데 그 악은 스스로 그 악을 세상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 너무 원통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악을 자행한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통탄할 일이죠. 스카페 박사는 악의 존재는, 사탄의 존재는 무슨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 하에 그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가 아니면 악은 결코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사탄에게 인격적인 동의를 했다는 거. 그럼 사탄의 인격적인 동의는 무엇인가?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동의라고 스카페 박사는 이야기해요. 그죠?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는 사탄의 뱀의 거짓말을 믿었죠. 이 믿은 것이 인격적인 동의라는 거죠. 우리한테 얼마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이, 사단이 마음을 요동시켜요. 때로는 그의 거짓말의 미혹에 여러분이 인격적인 동의를 하죠.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인격으로 들어온 그 사단을, 그 악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삶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핑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 될 수 없어요. 그가 용납한 거니까. 근데 이 죄된 세상에 이러한 법률은, 그죠? 술에 과도하게 의존된 채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그만큼 경감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라는 것이 또 증명되면 그만큼 경감되고. 이게 말이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 자신의 지나온 삶의 환경과 여타의 과정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그가 아무튼 악과 타협하고 악을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 자신의 삶의 시간 동안 악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악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도구로 자기가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너무 원통해 하시고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처지를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을 보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도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쿠시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유의 제목이에요. 왜 착한 사람에게 악이 벌어지는가? 왜 세월호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계신가? 왜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 신정론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세월호 사건에 똑같이 여러분 이상으로 아파하셨다는 거. 그 세월호 들어 올렸잖아요. 외력으로 인한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된 거예요? 악이에요, 악. 그 악이 어떤 악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빠졌으면, 사람이 빠졌으면 윗선에다 보고하고 이런 보고 체계에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먼저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지금 그 녹음이 다 나중에 청문회 때 다 공개됐잖아요. 사람이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몇 사람 죽었냐고 나 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죠? 그랬더니 뭐 숫자가 잘못됐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큰일 났네. 벌써 그 먼저 숫자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만 면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만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행정상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몰두한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고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폐허를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악의 실상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는 과연 선하신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폐허가 된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폐허 이전에 온전히 있던 건물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이 폐허를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죄된 실상 이전에 온전했던 그 형상을 생각하시면서 이 온전했던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렸네. 너무 아파하시는 거죠. 너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기사 살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 전에 없었던 힘이 좋으셨다고, 너무 좋으셨다고 이렇게 외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죽은 이 상태를 보시고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슨 선하십니까? 라는 이 신정론에 대해서 정말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뭐 하셔요? 선하세요. 정의로우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악에게 던져서, 그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형으로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그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거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세요. 시정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로우세요. 자기를 스스로 악에게 던져서 그저 그 악의 영향력을 종식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죄 가운데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르시시즘, 이기적인 욕망 그대로 유지한 채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왜 악이 여전히 있냐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창궐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악을 수용하고 그 악 가운데 살아왔으며 여전히 그 악을 퍼뜨리는 우리 때문에, 기독교인임에도 여전히 그 악을 퍼뜨리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